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올해는 꼭 해내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끝을 보고 싶다. 그런데 인생에는 내가 원해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환경이 닥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죠. 왜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하나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요?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꿈은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열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성전은 너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엔 분명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꿈이 멈춰서는 느낌, 사명이 끊기는 느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게 되죠. 건축은 못해도 준비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를 통해 다윗을 실패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다윗은 성전의 자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준비를 시작하죠. 돌을 다듬고 나무를 모으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성전의 설계와 자원을 마련하게 되죠.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준비에는 두 가지 영적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한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막으신 길 앞에서 불평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안 맡기셨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 삶을 순종시키는 힘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는 사실 눈에 잘 안 띕니다. 성전이 올라가는 장면은 화려할 수 있지만 자재를 모으는 시간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용한 준비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보여주는 영적 핵심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다윗은 단지 그냥 건축 자재만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언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붙들 말, 흔들릴 때 다시 설 말,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말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스펙도 인맥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유산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를 심어줍니다. 이것은 성전보다도 더 귀한 준비입니다. 성전은 언제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못함을 통해 다음을 살리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멈춰선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 전환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거룩한 준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세우는 일도 그렇죠. 아이에게 성경을 길게 가르치지는 못해도 짧은 축복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직장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해도 정직한 선택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하나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준비를 모아 다음 계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언어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심는 말을 해보십시오. 낙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흔들리는 가족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큰 준비는 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내가 해낼 수 있는가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는가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저 일을 못한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셨지만 다윗을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거룩한 준비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하라. 내가 다음을 세우겠다. 그 음성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손 위에 미래를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위한 거룩한 준비로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그 준비 위에 주님의 일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믿음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준비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준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